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설교를 한 10분이나 15분 이내로 끝내겠다고 얘기하고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지킨 것 같아요.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좀 많이 찬양이 길게 좀 늦게 끝났는데 하여튼 말씀을 좀 예배 시간에 잘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그리 줄어서 봉헌 찬양을 듣다가 기분 탓인가? 왜 이렇게 슬프지? 그래서 연동이가 군대 가는데 오늘 스페셜로 맞춘 건 아닌가? 굿바이 무대 해주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사의 의미도 그렇고 선율도 그렇고 뭔가 찬양에 깊게 빠지게 하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텅 빈 마음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드레스 코드 다 맞춰보고 진짜로 목사 안수 받을 때하고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 스토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저기 그 해운대에 있는 군부대에 세례식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이제 요거 했던 거 기억나고 거의 두 번째인가 할 정도로 스토를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 이렇게 저도 집에만 묵혀있는 스토를 한번 꺼내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굉장히 예전의 색깔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직관적이잖아요. 딱 보는 순간 뭔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딱 생각하지 않아도 무언가 메시지를 준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색으로 주는 예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흰색으로 이렇게 한번 코드를 맞춰 보았습니다. 맛집 좋아하죠 여러분? 맛집. 여기 맛집을 싫어하는 청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각종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SNS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맛집들이 많이 올라와요. 많이 홍보도 되고 홍보하기도 하고 많은 맛집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맛집을 찾아갔는데 내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봤던 맛집처럼 이쁘기는 한데 이쁜 것만큼 맛이 없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맛집에 맛이 없습니다. 맛집인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건 어떤 말입니까? 맛집에 맛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는 겁니다. 단팥빵을 샀는데 단팥이 없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는 말이죠. 놀이동산에 놀러 갔는데 관람차가 없어요. 회전목마가 없습니다. 그거는 놀이동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핵심이라는 것이 모든 사물과 사건과 상황에는 다 존재합니다. 다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할 때마다 나는 늘 딜레마가 오죠.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여러분의 표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두 가지는 뭡니까?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당연히 하나는 부활이겠죠. 나머지 한 개는 뭘까요? 아까 내가 기도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의 교리를 이루는 또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이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그 절기를 오늘 우리가 맞이했어요.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인가?
해피 이스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해피 이스터라고 단어 같이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 네. 이 영어가 싫은 분들 한글로 합시다. 축부활. 네. 네. 축부활.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부활절입니다. 설교가 벗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벗 시리즈. 벌써 세 번째죠. 2년 전까지, 3년 전까지 합치면 다섯 번째인데, 벗 시리즈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도 있어라는 표정인데, 네,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벗꽃 엔딩에 이어서 벗꽃 엔딩,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벗꽃 리빙이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끝난 이후에 그것이 엔딩이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는 부활절. 그러나 곧 다시 사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종교가 있어요. 각자가 각자의 종교에서 믿는 신들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많은 종교에도 이 죽음을 이긴다는 교리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음의 벽을 넘어갔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인간도 넘어갈 수 없었고, 이 지구상에 어떤 피조물도 넘어갈 수 없었던 그 벽,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만인은 공평해요.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 죽음의 벽을 넘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어떤 종교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종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독교는 이 죽음의 문을 넘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죽음의 벽을 넘어선 단 한 사람, 죽음의 힘을 이겨낸 바로 단 하나의 존재, 단 하나의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만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일반적인 이해와 상식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인간의 시간표를 따져놓고 보더라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20절 말씀 읽었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왔죠? 갑자기 불안해지는 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어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이전에 12절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야, 게바에게 베드로한테도 나타나셨고 12사도에게도 나타나셨어. 다 봤어. 우리가 만났다고. 그 후에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나타나셨어. 부활하셨어. 다시 사신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면은 결국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얘기해 주겠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을 리가 없죠. 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옛날에 살았던 유명한 역사가래요. 유대인 출신이래요. 유대인 역사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책을 썼는데 그게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지고 있어요. 정확히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연대를 추측해 봤을 때 한 AD 37년에서 태어나갖고 AD 100년경에 즈음에 죽지 않았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AD 37년경에 태어나서 AD 100년경에 죽지 않았나라 사람이 이 역사가에 대한 연대를 추측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33살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33살 뭐 안팎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그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33년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죠? AD 37년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저술한 유대 고대사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유대 고사 어디 글씨가 작아서 눈이 안 좋아서 유대 고대사. 유대 고대사라는 역사책이 있대요. 근데 여기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 이런 기록을 남겼대요.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는 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설복시켰다. 우리 가운데 유력자들이 고발하는 것을 듣고서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형을 시키도록 선고했을 때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게 된 자들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십자가에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를 따르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맨날 나만 병 걸렸나 왜 나만 소름 끼쳐요. 예. 자,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문서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이 많은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나중에 끼워 넣은 말들이다, 후대에 첨가한 구절들이다, 뭐 그러한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은 논란이 되는 구절을 다 빼고 읽어준 거예요. 논란이 되는 구절 다 빼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팩트라고 인정하는 그런 문구들만 읽어준 겁니다. 가만히 봐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난 정말 신기해요.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절대로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겨둔 유대 고대사라는 이 기록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만났대요.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대요. 보세요. 저희가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말씀에 되게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방금 읽은 15장 6절 말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예수님 나타났는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대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 기록에 남겼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도 있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만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대요. 고린도전서의 기록 시기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쯤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를 예측해 봤을 때 대략 AD 53년, 58년경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연대가 딱 맞아 떨어져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책을 기록했던 즈음과 시대가 공존해요. 소름 끼칠 만큼 비슷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기록이에요. 세상은 부활을 부정해요. 없다고 해요. 그것은 아니라 그래요. 내가 2년 전에 부활절 때 설계했었죠? 부활의 증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가 워터게이트 사건 얘기했던 기억나요? 기억날 리가 없지. 이 눈빛들 기억나는 건가?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주도했던 한 인물이 결국엔 감옥에 가서 부활을 믿었어요. 왜?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미국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애들, 미국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백악관에 모여서 그 사건을 조작을 했는데 완벽하게 그 사건을 자기들이 물샐 틈 없이 조작했다고 믿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세상에 들통이 났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세상에 만천하에 공개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우리 똑똑한 애들이 모여갖고 물샐 틈 없이 계획했던 이것이 결국에는 거짓으로 달통이 나는 거예요. 왜? 그 거짓이니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 자기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조작해 계획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세상에 거짓이 만방에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은 감옥과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진 거. 왜?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해놓은 이 사건도 거짓인 게 들통이 났는데
부활의 증거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부활의 증거를 전했던 증인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던 어부들이었고 그런 사회의 하층민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루어낸 이 부활의 증거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진실이구나. 거짓은 드러나고 진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세상은 부활을 부정하려 그런 거 없다고 해요. 기독교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13절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헛것이라면 우리같이 멍청한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다 헛것이다. 우리는 모일 이유가 없다. 우리같이 멍청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응?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2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배가 되셨도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사도 바울은 그러나 곧 리빙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살아난 예수 다시 만난 사람들을 다시 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이미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팩트를 바울은 나열하고 있어요.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새 삶을 허락한다. 나에게 사명감을 확실하게 해준다. 부활의 의미를 많은 의미로 것들을 해석합니다. 근데 다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활은 죽음을 이겨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말한 적 없는 극복하지 못한 죽음을 이겨낸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는 거 무섭죠? 난 사실 죽는 건 안 무서워. 근데 뭐가 무섭냐면은 좀 고통스럽게 죽는 게 좀 무서워. 막 고문 나가다 죽는 거 있죠. 막 그런 건 좀 무서워. 근데 죽음은 안 무서워. 죽음을 한 번도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얘기했죠.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그럼 난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보다만 1년 더 살면 돼. 결혼을 했어요. 언제 죽고 싶어? 아내보다는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삶의 이유가 또 늘어나긴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렇지만 죽음이 두렵진 않아요. 신대원 시절에 친한 동생 목사, 그 당시 전도사였죠. 전도사가 한 명 있었어요. 집이 대구인데 어머니가 폐암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어머니를 떠나보냅니다. 벌써 한 7년, 8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 동생 전도사가 지금 목사가 됐죠.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기억이 나요. 그때 뭐라고 올렸냐면은 이렇게 올렸어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다. 지금 울지만 이 눈물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리워서 운다라고 했어요. 죽음 앞에 슬퍼한 이유는 뭡니까? 다시 안을 수 없으니까. 다시 만질 수 없으니까. 다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으니까. 다시 미안하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게 아쉽고 그게 그리워서 슬픈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죽음은 우리한테 슬픈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너무나도 소중한 문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너무나도 화승 벅찬 길인 거예요. 죽음은 슬픈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사는 인간이기에, 육신의 한계를 안고 사는 인간이기에 혈육의 정을 그리워하고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것이 슬프기 때문에 우는 거죠. 그것이 슬픈 거예요. 죽음이 슬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 앞에 초연하고 죽음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진 자의 삶, 그런 사람의 삶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이겨내줄 수 있습니다. 더 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움츠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왜 무서워요?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요? 나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건 사실 안 무서워. 근데 좀 약간 두려운 거는 괜히 교회에서 코로나 터져서 교회가 해를 입을까 봐, 그거 좀 두렵긴 해. 근데 내가 코로나 걸려갖고 뭐 이제 그런 거는 사실 크게 뭐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서면에 그 유흥가에 수많은 청년들은 다 뭐지? 우리 집 앞에 술집만 지나가면 빈자리가 없어. 다 마스크 벗고 술 먹고 놀 때.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데 가지 않겠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참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곧 다시 살아낼 곧 리빙, 그 힘을 다시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은 단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넘어서서 이 세상의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보면서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는 나우스, 행진 나우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저희가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신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끝날 것 같은, 지금이 마지막일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없음을,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죽음을 넘어서는 그들의 삶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그들의 소망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
이 땅에 하셨습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시. 아멘. 주님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아멘.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너무 배우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의 소명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각,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서신 주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주님, 저희가 그 신비를 가진 자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 신비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이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사망인 것 같고 죽음인 것 같고 지금의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만 같아 아픔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을 넘어선 죽음의 능력을 이겨낸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있습니까? 죽음보다 무서운 공포가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 우리가 낸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진 일들이 끝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땅에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대 삶의 모든 고민과 고통 속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과 그 생명과 그 사랑,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것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
하나님, 죽음 앞에 모든 인류는 평등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공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사망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 천지 만물을 보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꽃이 지고 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한 그곳에 다시 또 꽃이 피고 다시 또 새 생명이 움트는 모습을 보며 부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끝나는 것 같고 지금 멈춰 있는 것 같고 지금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나를 다시 살리실, 나를 다시 재창조하실, 나에게 다시 새 생명을 움트실 주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여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나우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패배와 절망과 좌절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만이 가득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지금의 나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다시 살리실 주의 능력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행진 나우스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행진 나우스 청년들, 군문에서 함께하는 나우스 모든 지체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